오랜만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면 어떨까요? 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죠?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 왕주원 집사님이 하신 것 같아. 음, 무슨 질문인지 제가 자세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어딨나 왕주원 집사님? 예. 뭐가 알고 싶은겨? 노년기에 할 게 없다. 아, 나이 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게 큰 질문인지 작은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큰 질문이면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고 이제 하려면 이야기를 하려면 작은 질문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면 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yes. 준비해야 됩니까 하면 yes가 no가 그러면 yes죠.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게 성경 질문이 아니니까 물론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자기의 이제 인생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사도 바울 같이 살겠다 그러면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뭐 결혼도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굶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매를 맞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땡. 뭐 더 이상 뭐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의 삶이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삶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21세기를 사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제 대답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사도 바울 같이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 막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저보고 저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이놈 그럼 그만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 구유 같은 거 보면 물통이 있어요. 물통, 그죠? 물통이 옛날에는 물통을 이렇게 나무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만들어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깔때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팍 묶으면 그게 이제 버켓스가 되죠, 그죠? 한국말로 하면 바켓스. 거기 한국말 하여튼 그러면 거기다 이제 물을 담그잖아. 어, 저는 인생을 볼 때 이제 그런 걸로 비교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디스코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디스코 볼이 이렇게 뭐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는? 뭐 여러 가지 있네. 뭐 그거는 당신이 어느 클럽에 다녔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 저는 인생이 그렇게 인생은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버켓으로 얘기를 들자면 이제 노후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버켓스마다 예를 들자면 뭐 흔히 경제도 있습니다. 노후에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사역도 있어야 되고 또 내 가족과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관계도 있어야 되고 내 정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의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씩 하나씩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 바켓을 나중에 가면 보세요. 어떤 거는 좀 넓어요. 어떤 거는 좀 좁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붓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게 빠지면 그 바켓에 물을 붓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을 부으면 자꾸 새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사람이 이제 노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고 건강하고 뭐 그런데 자식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 자식에 대한 그게 이제 부서진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망가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다 행복한데 그냥 막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그것도 이제 좀 어렵겠죠. 그죠? 아니면 뭐 다 좋은데 뭐 자기 건강이 안 좋아. 뭐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서 젊어서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더 해드려요? 아니면 그걸로 끝? 어? 더 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한 것만 한 몇 가지 하고 그냥 지나가죠.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건강할 때는 자기가 평생 건강할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덜컹하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저 안 그랬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을 좀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좀 하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진짜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한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시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간 다 있어요. 시간 다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의사하고 그룹 세븐 할 때는 보통 밤에 한 12시쯤 집에 오거든요. 그럼 그때 나가요. 뛰러. 밤새 뛰는 거야. 2시간. 그 뭐 말도 뛰고 뭐 그러고 이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는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그게 아니에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를 잡아 당깁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은 그래야 되고 정신 건강이 또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은 사람이 이제 이게 정신이 이건 전문 용어를 좀 써야 되는데 다마가 뽕꾸라가 되면 이게 노후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마가 뽕꾸라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속된 말로는 이제 꼰대 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이제 책을 안 읽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많이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살다가 그냥 늙어버리면 그게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가족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아니야 그냥 그러면 저 할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그게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뇌는 여러 가지 껍데기로 돼 있다 레이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레이어가 제일 먼저 이제 사그라들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뇌, 그러니까 고등 성능을 가진 뇌가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게 무슨 뇌인지 아세요? 감정 뇌. 감정.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삐져. 그리고 승질만 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왜 서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늙으면 서럽다는. 그게 무슨 게 아니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걸 이제 막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한테 접하는 거예요. 그거에 책 읽는 것밖에는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죠. 저도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책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으니까 언틸 우리 목사님이 너 책 읽으라 할 때까지 책 사는 거는 바본 줄 알았어요. 도서관에 가면 있는데 뭘 사요? 이랬거든요.
여하튼 그 이제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설교를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뒤돌아서 옵니다. 반드시 오죠. 그럼 오면 이제 뭐가 분다? 폭풍이 분다. 폭풍이 분다. 이제 그건 뭐 그 문제 뭐 나 자식하고 또 뭐 이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노후에 이제 가슴 아프죠.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는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서럽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젊었을 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제가 EM에서도 맨날 하는 소리인데 10 10 10 하면 돼요. 10 10 10 하면 중국 음식점이 아니고 10% 자기가 버는 돈의 10%는 11조를 드리면 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절대로 안 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11조를 안 하면 마치 이런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자면 결혼은 했는데 잠자리나 안 가질래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도 하는 건 결혼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가니까 그걸 마음을 가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11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또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을 모아두는 거야. 평생을. 그리고 나머지 11조는 이제 10 10 10 10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10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뭐를 한다 그런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도록 내가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rainy day,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이제 모아둔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70% 나오면 그걸로 살면 돼요. 근데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저는요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돈 다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러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불을 벌고 있으면 50불 벌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버는 돈으로 목사님 10 10 10 빼고 나머지 70 나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마음에 따라 달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냥 나중에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 건강,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들 어느 정도 요 정도만 해두면 물론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놓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분들도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름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이번에 이틀 동안 호텔에 있는데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무슨 뭐죠? 이건 뭐라고 그러죠? 목 잘린 닭처럼 막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슴이 막 쪼여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늙으니까 먹고 자고 TV 보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안 될 것 같아. 저는 뭔가를 찾을 것 같아요. 찾는다는 것이 뭐 교회를 안 갈 정도, 교회를 못 갈 정도면 이제 양로원에 가야죠. 근데 집에서 있어서 먹고 자고 TV를 볼 수 있으면은 교회를 가고 교회 가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뭐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뭐 주보를 접는다든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미니스트리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조금은 할 것 같아요. 뭔가를. 제가 한 번은 이런 거 봤어요. 그 미국 교회 큰 교회 가니까 미국 교회 청소하는 그 베큐um 기계가 한 1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쫙 걸렸는데 그걸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에 와가지고 하루에 2개인가 3개씩을 그걸 이제 청소를 해요. 그 청소기를 하는 거야. 그거 끝나면 다음 거 끝나면 그러니까 막 몇십 개 되는 거를 그러니까 평생을 그걸 하는 거야. 매일 같이 와서. 그런 게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면 그냥 어떻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저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퍼져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것도 그뭐 당신 삶이니까. 예. 그 요즘 됐죠 이제 그러면. 예. 또 다른 거 없어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 바이러스 얘기도 하고 지나갈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아 예, 정지사님. 아 이스라엘 가는 거하고는 지장은 없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4월 달이니까 많이들 이제 줄어들었을 것 같고 뭐 있다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돈 다 냈는데 가야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 아시아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비하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누구 잘못? 우리 잘못이지. 아 시진핑 잘못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려면 내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개 같은 건 먹지 말자. 그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뭐 그래서 잡수시려면 잡수시겠지만 그게 이제 여럿이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봤는데 그 우리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인천 공항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바닥이 막 반질반질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그냥 뱉어버리는 거야. 바닥에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양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동양 사람의 그런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미국 그룹이니까 가면 다 영어만 하자. 아니면 이렇게 우리 패스포트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녀. 미국 패스포트를.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별로 없나 봐. 해름. 어? 못 가? 누가 못 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해람 집사님이 못 가고 있어요. 너는 안 가? 못 가겠어요? 전혀 못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면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1년에 미국에서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만 명이 넘어 만 명이. 1만 명이 넘게 죽어요. 감기 걸려서. 근데 이 감기 걸려서는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직 미국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면 이 사람들이 패닉해서 그래요. 패닉하고 이제 그런 이 물자들이 모자라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그 한국 뉴스 보면 왜 한국에 입원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한 사람이 입원하면 보통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명이 달라붙을까요? 뭐 열댓 명이 달라붙어요. 그죠? 그거 다 이렇게 뭐 옷 입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일 때는 열댓 명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no problem. 그 이제 두 명도 괜찮아. 그게 막 20명이 됐다 그러면요. 그럼 못 합니다, 그거. 30명, 50명 막 병원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그 꼴이 난 거야. 그러니까 막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야. 이 병은 치료만 하면 그냥 독감이야, 독감. 진짜 독한 독감.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패닉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정체는 별로 그렇게 두려운 정체는 아닙니다. 예. 바이러스가 뭐가 있으면 얼마 동안 있다고? 그 좋은 질문입니다.
바이러스는 대개 이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다 말르면 죽어요. 말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렇게 조그만 근데 요 물 속에 사는 거야. 물 속에 꼭 있어야 돼. 물 속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손잡이 같은 데는 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바위도 짜면 물이 나오는 거 아세요? 바위도 짜면 물이 나오면 그 안에 수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쇠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거기 물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워낙에 작으니까 그냥 바다 같은 물이 거기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숨 쉴 때 이렇게 왜 제가 얘기할 때 침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 한 게 막 지구만한 거야. 바이러스한테는. 근데 이제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공기가 마르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알코올 왜 요즘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을 하면 알코올은 수분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니까 금방 말라버려. 젖었는데도 말라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예. 근데 목욕탕이 제일 무서운 데야 바이러스한테는. 바이러스한테는 제일 좋은 데야. 목욕탕에 가면 바이러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목욕탕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도 한국에서 뭐 누가 목욕탕 갔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목욕탕 다 문 닫고 거기 다 알코올로 싹 다 소배해야 돼. 다 닦아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안에는 습기가 차니까 거기는 막 지구가 막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뭐 평생 뭐 굉장히 어렵죠. 예. 과산화수소하고는 비슷하지 않아요. 알코올하고 과산화수소하고는 비슷하지 않는데 과산화수소는 바이러스에 잘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뭔지 아세요? H2O2라는 건데 이렇게 뭐에다 뿌리면 부르르 이렇게 거품 나는 거 있어요. 알코올은 아닌데 그거는 의사들이 잘 안 쓰는 겁니다. 상처 났을 때 박테리아를 죽일 때는 써요. 그게 이제 불을 나올 때 그게 이제 악시전이 나오거든. 그때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죽일 때는 과산화수소를 좀 쓰죠. H2O2를. 근데 바이러스한테는 잘 안 써. 아니야. 저 바이러스를 못 죽인다는 소리가 없어. 그건 잘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쓰는 거 보면 바이러스는 거의 다 죽일 수 있어요. 박테리아는 잘 못 죽여. 근데 과산화수소는 잘 안 쓸 것 같아. 과산화수소는 잘 안 쓸 것 같아. 과산화수소에는 바이러스는 잘 안 듣고 제가 알기로는 박테리아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상처 난데 이렇게 왜 뿌리지? 골문데 이런데 그게 이제 다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바이러스를 막자 그러는 건 아니야.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뭐 아닌 것 같아. 또,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했지. 많죠, 많지. 있지, 많지, 많지. 미국에서도 될 가능성이 많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바이러스는 워낙에 사람에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개들은 길거리에 있는 거 막 땅바닥에 있는 거 핥아 먹어도 병 하나도 안 걸리잖아. 우리 그거 먹으면 그냥 토사강 난하고 그러는데 그죠? 아니면 썩은 거, 신 거 막 먹어도 개들은 까딱없잖아. 그 왜 그러느냐면 병균이 그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있고 동물에게 해로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해롭고 동물에게도 해로운 것도 물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게 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거는 뭐 개들이 먹으면 그냥 아무 뭐 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박테리아하고는.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야. 짐승에게 혹간에는 뭐 박쥐다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전 세계 그
그 의학자들은 지금 박쥐라는 소리는 많이는 없고 reptile이라는 소리는 있어요. reptile 이제 뭐 저기 뱀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 이제 그쪽에 그런 것들을 해치던 바이러스야. 근데 이게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에게도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태관이 질문은 그런 돌연변이가 많습니까? 많다 적다. 많다.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죠.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이 서양 사람은 보통 짐승들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견하는 그 숫자가 많다 적다. 사람끼리만 살지 짐승하고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수산시장에서 뭐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뭐 온갖 짐승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맨날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바이러스가 했을 때 이제 글로 이제 옮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그 꼭 나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짐승들에게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HIV 같은 거 있죠.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도 워낙에 원숭이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돌연변이를 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온 거고 또 왜 이볼라 바이러스도 있죠. 이볼라 바이러스도 사실은 짐승에게 있는 건데 사람한테 이제 옮긴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짐승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사람이 없으면 그거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접견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볼 때는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이제 고생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예방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좀 있으면 이런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는 나와요. 왜 2003년에 왜 뭐 사르스, 뭐 메르스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앓고 지나가면 다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냥 독감이니까 이번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면 그게 우리 독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걸로 무슨 이볼라 바이러스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패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이 사람이 감정이 되면 제대로 일을 잘 못 처리합니다. 이게 막 흥분해서 지금 이래요. 그냥 감 다운하면 될 거를 막 뭐 한다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어디 뭐 백화점도 못 가고 지금 난리 났잖아. 근데 이게 두려우니까 이게 한번 거기 이렇게 쉬면 그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마스크 그냥 썼나? 됐어요? 네, 우리 47장 합시다. 47장. 다 잊어버렸지? 우리 창세기 47장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러면 우리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한번 해보죠. 우리 그 뭐라 그러지? 그 교독하는 거 합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고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때가 몇 살이라고요? 130 죽을 때는 147 그죠?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1절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고센 땅에 살았다고 그랬죠. 고센 땅이 어디라고요? 나일강 끝이에요. 끝. 나일강 끝.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풀려서 이게 이제 애굽입니다. 이게 그죠? 애굽.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고센이 어디? 요 끝이에요. 요 끝에. 그죠? 이 땅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제일 좋은 땅입니까? 고센 땅 여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왕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묻히는 데가 애굽의 피라미드도 있고 뭐 그런 데 있죠. 그게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그죠? 좋은 땅, 나쁜 땅. 어디 말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게 나쁜 땅이면 그 나라 왕들이 거기 묻힌다 안 묻힌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야 어쩌면 그 남양에 진짜 좋은 경사가 착 이렇게 돼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도 못 쓴다.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다 무덤이야. 다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힐 때는 좋은 데 묻힌다, 나쁜 데 묻힌다. 피라미드가 왜 여기 쪽인데? 홍수가 안 나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집사님, 제가 로또가 당첨돼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100평씩 어디든지 자기가 꼽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 100평 한국에 100평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하시겠어요? 대개 이제 강남으로 많이 가겠죠, 그죠? 삼성동, 뭐 강남, 그죠? 근데 왜 백야 거기 어디지? 농사 짓는데 어디야? 평야, 김해평야. 왜 김해평야 안 뽑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양치는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이요? 그죠? 여기 퍼렇게 나온 데가 제일이요. 그죠? 그렇지만 애굽의 왕들은 여기가 제일이 아니 여기는 김해평야예요. 김해평야. 김해평야니까 목동들은 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김해평야라고 그런다. 이제 강남으로 간다 그러겠어? 강남에 가면 큰일 나는 거지. 강남이 어디다? 여기다. 그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낮게 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누구를 낮게 보지 않을까? 두 가지입니다. 돈이 왕창 많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이제 군인이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이제 그런 걸로 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에게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이런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 고센 땅은 다 뭐 하는 사람들? 양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왕들은 항상 여기 묻혀. 거기 묻히는 게 보면 거기는 다 사막이야.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내가 왕이라면 죽으면 저런 데 안 묻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양지 바른데 이렇게 묻혔을 때 그거는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생각이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 생각에 이렇게 콱 받쳐버리면요, 이 해결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나고 저게 왜 저러지?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하다가 언제 제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에 있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야곱이나 이제 요셉에게는 고센 땅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제 고센 땅에 가세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가면 뭐는 잘할 수 있다. 목차군 잘할 그건 목축 잘할 수 있다. 또 있어요. 뭐는 잘할 수 있다. 애는 많이 낳아서 세이프하게 키울 수 있다. 전쟁도 없고 그냥 남은 거기서 목동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 몇백만 명이 돼버리는 거야. 아까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데 있으면 뭐 100년 지나도
100만 명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이 여기 100만 명을 무슨 수로 매겨?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확 늘어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주는 거지. 만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아, 당연하지. 요셉은 벌써 우리가 얼마 있으면 여기서 튄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를 절대로 여기 냉기지 마라. 너희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갈 때 내 것도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하고 결탁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내보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먼 안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보면 저 사람들 바보같이 왜 저러지? 지금 바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네가 지금 가오 잡은 땅에서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쪽 하기를 두려워할 텐데 고센 땅에 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 보내라. 근데 바로는 이제 그 뒤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선견지명이라고 그런가 맞나?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리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이런 사람 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센 땅으로 간다는 저는 한 몇십 년 동안 참 이상했어요. 왜 고센 땅으로 갈까? 왜 고센 땅으로 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래서 고센 땅에 가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나서 이제 지금 흉년이죠, 흉년. 네. 출애굽할 때 아니지. 강남으로 간 게 아니지. 그때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도망가기도 좋아.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어, 여기로. 이쪽으로.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가야 돼? 이 길을 건너가야 돼. 이게 사막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200만 명이 이거 사막 건너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거그 있다가 여기로 이제 싹 가니까 일로 이제 쏙 들어갈 수 있었지. 지금 풍년이 몇 년? 7년. 흉년이 7년. 지금 있는 장면은 몇 년? 2년? 지금 그러니까 흉년이 몇 년 남았어? 오고 나서 5년 남았어?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네. 너무 자신. 요셉이 바로에게 발탁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 30살. 30살로부터 풍년이 몇 년? 7년. 그럼 33살. 아니 37살. 37살 그리고 흉년이 2년, 2.5년 뭐 해서 뭐 3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몇 살이다? 지금 40이다. 지금 40에서 온 거예요. 그죠? 40에 온 거야. 40인데 지금 아들이 40인데 아버지가 지금 몇 살? 130이야. 130.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몇 살? 몇 살? 90살. 그지? 90살. 90살에서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몇 살이 되냐 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찾아봤어요. 야곱의 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이 많은가 봐. 구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보면 이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누구죠? 예? 너무 싫어 그러면 이삭이요? 그럴 때 잠깐. 오케이. 야곱 그다음에 요셉.
요셉. 지금 130이야 이게. 야곱이 130, 그죠? 130. 그리고 요셉이 40살이야. 40살. 오케이? 그러면 90에 지금 야곱을 낳은 거야 여기. 90에, 그죠? 90. 하여튼 이렇게 91, 91. 요때 낳은 거야. 요 이제 야곱이 야곱을 낳은 거야.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10명의 아들이 있잖아. 10명의 아들을 쭉쭉쭉쭉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갔을 때가 한 70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돼요. 70살. 우리는 왜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할 때 이제 젊은 애가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했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간 거야.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지금 야곱에게 형제가 있어요. 야곱의 형이 누구다? 에서다. 에서는 몇 살에 장가를 갔다?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죠? 40에 장가를 가서 아버지 엄마가 아이고 저 이방 여자랑 사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40살은 넘었다. 그 후에 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계산을 거꾸로 해보니까 이제 야곱이 74세에 이제 라반의 집에 간 걸로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서 누구와 사랑을 하게 됐죠? 라헬과 사랑을 하게 됐어.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젊은 여자애가 물을 길르러 다니는 여자애가 몇 살이냐? 14, 5살이야. 이른 난 할아버지하고 15살 난 아이하고 지금 만나는 장면이야.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 내 생각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그 장면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야곱이 쫙 젊은 애로 나가지고 라헬을 쫙 보고 난 너 사랑해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근데 70살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면 퀘션 마크들이 있죠. 여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났는지 몰라요. 이제 야곱이 라반네 집에 갔지 않았습니까? 가서 얼마 지나서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공짜로 일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네가 뭐 이제 싹을 뭐 세워라 그래요. 그 얼마 지나서가 퀘션 마크야. 그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금방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한다 생각해요. 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가 누구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내 친척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일하면 내 마음속에 요거를 얼마를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생각대로 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를 지나야 그 계산을 할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퀘션 마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얘는 몇 살 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은 넘었어. 그거는 확실해. 왜냐하면 그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에서가 이제 결혼을 한 것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40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라니까 그 얼마 지나서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야곱이 봉사했다라는 소리는 야곱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뭐 얼마를 한 건 그거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내 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제 그거죠. 그 전에는 라반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 먹여줬잖아 이놈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너 그지 그 뭐야 개나리 보찜 짜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굶어 죽으려는 거 내가 살려줬는데 얼마 동안 살려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40은 넘었다는 거야. 40은 넘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쭉 낳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삭이 언제 죽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
이삭이 뭐 180까지 사는.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 70명 셀 때 이삭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어요. 없었어. 이삭은 빠져서. 왜 없었는지 아세요? 떠나기 전에 죽었어. 그 계산이, 그래서 성경은 참 계산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 이제 죽어요. 이삭이 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또 이제 애굽에 끌려간 사이에 그 중간에 누가 죽느냐면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죽을 때가 이미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삭이 죽은 거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70세가 되는 거야. 거꾸로 계산을 하면. 어, 그걸 모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라반은 한 달은 아니었을 것 같아. 공짜로 일을 시킨 것이 한 달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봐야 되는 거는 이미 야곱의 나이는 40이 훨씬 넘은 중년의 아저씨였어. 라헬은 15살이었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게 비정상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성경을 누구의 눈으로 본다? 내 눈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 누구의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는 그리는데 그 그림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야곱이 40이 넘을 때까지 장가를 안 갔어. 그죠? 왜 안 갔을까? 그렇지. 자기가 마땅히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하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지, 뭐 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듯이 자기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할 나이가 지나고 뭐 이랬어도 나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차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서 이제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고, 나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팅기고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뭐를 가지고 싶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게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팥죽 팔아먹고 뭐 이랬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 열대 쌀 먹은 애들이 팥죽 팔아먹은 거 이게 아니었어요. 다 큰 어른이 장성한 후에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어른이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보면 왜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뭐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꼬부랑깽깽 할아버지가 된 거야. 그때까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이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 지렁이 같은 뭐 사실은 지렁이라고 그러면 버러지가 더 맞을 것 같아. 벌레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타장 기계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게 그게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벌레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마음을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야곱을 가리키면서 네가 누구의 눈에는 벌레 같을지언정 사람들의 눈에는 지렁이 같을지언정 내가 너를 반드시 산을 깎을 수 있는 부르도자로 만들겠다. 그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그냥 산을 깎는 뭘로 만든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세상이 참 어려워지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무나 붙잡고 그냥 해주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쓰임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결심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타장 기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뜻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아무나 하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얼마 전에 왜 우리 이렇게 한동안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야베스의 기도 한참 유행했죠. 그죠? 그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딱 읽으면서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되기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거 주세요. 그럼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지금 130살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아까 우리 왕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참 그래요. 그건 제가 우리 제3국가들을 참 많이 다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전 참 안타까워요. 이 미얀마 같은 나라 가면 정말 못 살아요. 못 사는 가슴이 아파. 이렇게 보면 진짜 내가 미얀마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뭐 어느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또 막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아. 인간은 인간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왕에 살 거면 잘 살고 행복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싫음 말고 싫음 말고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싹 차려서 이제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답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가족끼리 비즈니스를 할 때는 신발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끼리 할 때는 사인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이거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형한테 뭐를 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끝났다. 그럼 이제 형이 내 오른발 신고 내가 형 왼발 신고 이래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을 갈러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워?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 안으로 지나가요. 그럼 무슨 소리다? 누구든지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어기면
반 자른다 그 소리예요. 반 자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맹세를 할 때는 이제 환도뼈 아래 손을 집어넣습니다. 한번 해보자. 굉장히 쉬워요. 손을 이렇게 밑에는 넣어보세요. 이렇게. 아니 자기 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다 넣어야지.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거 놓고 난 맹세하느니. 주여.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 또? 며느리 찾으러 갈 때, 그지? 아비멜렉하고 갈 때, 너 가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가서 너는 이제 환도뼈를 넣어라 그러죠.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에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나를 애비로 생각한다면, 네가 나를 너의 애비로 생각한다면 뭐를 하지 마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애굽이야. 그리고 여기 애굽에 지금 자기 아들이 총리하는 데야. 근데 아버지가 주면 여기다 하지 마.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제 더 심한 말도 합니다. 이제 좀 지나면. 근데 장사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디 묻히고 한 게 결국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는 묻히죠. 근데 뭐 거기 묻히는 게 뭐 진짜 뭐 그것 때문에 한가 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뭐 땅은 다 땅이야. 근데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언제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언제 시작했냐면 야곱이 어렸을 때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물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무슨 뭐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무슨 천사처럼 그냥 계속해서 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는 언제든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제 자기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뭘로 드러나야 되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 그 자기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그게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법이라든지 신앙의 방법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릅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다 달라요. 그걸 뭐 내가 어디 가서 넌 뭐 그거 안 좋은 거야 뭐 이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것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야.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각 개인에게 딱 맞는 인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삶에 이렇게 막 풍요함을 느끼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 우리가 내가 뭐 이거는 좋은가 나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그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잡아내 가지고 그 마음에 딱 걸맞는 인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뭐 99%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도 너무나 많고, 내가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야곱이라든지 뭐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 어,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 아무 소용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너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뭐 병을 낫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게 말이 이상한 겁니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게 이제 인카운터처럼 내가 구원을 얻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 가장 적절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죠? 17년 살았다고 그러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사는 그 동안이 야곱에게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노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뭘로 떨어졌느냐면 야곱이 어려서부터 얼마만큼 누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지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 거의 야곱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막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오늘 시간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족보를 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다 파란만장해. 다 파란만장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보셨대. 팔이 이렇게 얇았대요. 오른쪽 팔이. 근데 왼손으로는 쌀 한 가마니를 들을 수 있었대. 그러니까 이쪽 팔이 못 쓰는 이제 불구자니까 왼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의사셨는데 애가 왜 거꾸로 들어 앉아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거꾸로 그걸 이제 브리치 프레그넌시라고 그러는데 그 거꾸로 있으면 그거를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요. 절대로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수술도 못 하고 그랬으니까 대개 애 낳다가 이제 엄마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걸 돌릴 수 있을 만큼 기운이 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마약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자기가 의사니까 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내 인생만 파란만장한 줄 알았어. 여러분의 인생은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잠잠한 호수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한번 옆에 있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당신도 파란만장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할머니는 38선을 넘나드는 사람이었대요. 38선을, 그러니까 그 6.25 사변 나기 전에 8.15 해방 끝나고 38선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네 집은 황해도였대요. 황해도고 우리 아버지가 구미인가? 경상도 구미 있나? 구미. 구미.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공무원 의사로 구미로 발령이 났대. 그러니까 그 8.15 해방 끝나고 6.25 끝나기 아니 6.25 시작하기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자기 남편 따라서 구미로 온 거야. 와가지고 그 38선을 넘은 거죠. 이제 8.15 해방 끝난 거기를 넘나들었대요. 돈 날르느라고. 우리 할아버지네가 방앗간 했대. 방앗간 집 아들이었구나. 그런 그 돈.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할머니가 하여튼 안 당해 본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군인들이 막 총 쏘고 막 그러니까 막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막 다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지만 사람은 다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묘미는 결국은 나의 마음이 편안했느냐 안 편안했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맨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나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는 뭐에 달렸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얼만큼 편안했느냐는요. 결국은 내 뒤에 백입니다. 백이 든든한 사람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이 누구 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 백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게 야곱이야. 그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막 그냥 부인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이렇게 끼고 있었다. 하나님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30살이 돼 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래요. 어? 아버지가 할 소리다 못할 소리다. 잘 보세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소리예요. 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우린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뜻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나단한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나 차를 한 대 사줄래? 뭐 이러면 아빠 뭐 갑자기 미쳤나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말을 쓰는 말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꼭 해달라. 꼭 해달라. 그것도 됩니다. 아니에요. 꼭 해달라는 아니에요. 꼭 해달라는 소리는 여기 나와요. 맹세하고 꼭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겁니다. 너 사랑한 거 알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알지? 그거예요. 아니면 잘 보세요. 그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 소리는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요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누구는 가지고 있었다.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형들 베냐민 아니 저 뭐야 루벤이라든지 뭐 유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하고는 그런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이제 자기의 자녀에게 쏟아놓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서 정말 드러났는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상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고생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가난한 나라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저는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사는 것도 이제 자기 이제 머리도 잘 쓰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대박이 나도 딴 데서 터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죠? 대박이 터졌는데 나 뭐 병에 걸려서 뭐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야 된다. 뭐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니면 뭐 대박 터졌는데 또 뭐 누구는 산다 안 산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려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만 뭐 그래도 괜찮아 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어디서 오는 것이다? 백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백에서 오는 것이다. 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은 하나님 백이다. 이 야곱의 하나님 백.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을 짊어지고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은 가고 시간은 지나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병으로, 어떨 때는 관계로,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눈을 감는 그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살아봅시다. 한번.